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전의자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네, 주님 다시 오십니다라는 인사에 빨리 뵙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신앙생활 참 잘하시는 분인데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기 전에 집사람이 오른쪽 어깨 수술하는 바람에 제가 가정주부가 돼가지고 돌아서면 빨래, 설거지, 밥, 자면서도 내일 아침에 뭘 먹을까 걱정하면서 또 휴가를 보냈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은혜를 너무 받으셨어요. 권사님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으셨는지 저한테 들은 내용이, 그래서 아내가 있을 때 잘해드려라,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내가 하는 역할이 그게 얼마나 힘든지 좀 인정도 해드리고 또 귀한 줄 알라라고 했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설교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 갖고 은혜를 참, 어쨌든 은혜를 받았다니까 참 좋기는 합니다. 제가 요즘 살면서요, 참 아주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세상에 가장 맛있는 밥은 뭘죠? 우리 흔히 말하는 거 있잖아요. 남이 해주는 밥이잖아요, 그죠? 남이 해주는 밥만큼 참 맛있는 밥이 없어요. 근데 제가 요즘 정말 뼈저리게 지금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은요, 아내가 해주는 밥이에요. 아내가 해주는 밥이고요, 엄마가 해주는 밥입니다. 진짜 제일 맛있는 밥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밥을 했는데 호두 투정 부리는 남편이 있으면 밥 해주지 마세요. 그냥 알아서 해먹으라 그러세요. 자기가 해먹어봐야 아내가 해주는 그 따뜻한 밥이 얼마나 맛있는 밥인지 압니다. 귀하게 여기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진짜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뭐 대단한 일이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진짜 있어야 될 사람이 내 옆에 있고, 내가 관계 맺고 살아야 될 그분과 참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이 행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강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내용에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신부가 자기를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또 천사를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도다라는 선포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혼인잔치가 시작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요한이 열린 하늘을 통해서 백마 타시고 오시는 분을 보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상징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단의 교주가 자기가 메시아임을 주장하기 위해서 퍼포먼스로 뭘 타요? 백마를 타는 근거가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요, 이 사람이 백마를 탔어요. 누굽니까? 신천지 이만입니다. 자기가 저렇게 백마 타고 이긴 자라고, 메시아라고 주장하죠. 근데 저 사람만 백마 탄 게 아니에요. 또 백마 탄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음 사진요. 이 사람도 백마 탔어요. 누구세요? 국방위원장이죠, 저기. 자, 김정은입니다. 김정은만 백마 탄 게 아니에요. 또 아주 유명한 한 분이 또 백마 탔어요. 누구냐면 이분도 백마 탔어요. 누구죠? 허경연 씨, 대통령 후보로 한 번씩 나와서 아주 국민들을 즐겁게 만드는 분이죠. 근데 저분의 집이 이 오스타 파라곤에도 있더라고요. 허경연 씨도 백마 탔더라고요. 또 누가 백마 탔나 봤더니 또 이분도 백마 탔어요. 사진을 고개를 돌려가 잘 모르시죠? 꽃미남입니다. 연예인이에요.
송중기 씨, 송중기 씨도 백마를 탔더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송중기 씨가 지금 이단이라 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백마 탔더라는 거죠.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백마를 잘 탑니다. 근데 오늘 백마 타고 오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환상을 보면서 먼저 열린 하늘을 봅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보죠.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이 열린 모습을 요한이 본 것은 계시록 4장이었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을 보면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음성을 듣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 음성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보죠. 그리고 24장로와 네 생물을 봅니다.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고 24장로와 네 생물을 보았는데, 오늘 이제 열린 하늘을 통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근데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있는 모습, 이 그림으로 환상을 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하늘이 열린 이 환상은 계시록 1장 7절에 대한 성취죠. 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이 약속대로 마침내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하늘을 가르고 오시죠. 근데 주님은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을 가르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다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요한은 지금 승천하신 주님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약속대로 올려가신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하늘을 여시고 다시 오시는 그 모습을 환상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는 연약한 아기로 오셨죠. 그래서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비록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에 종으로 오셨고 그리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승리한 왕, 그래서 원수들을 정복하시고 심판하시는 전사로 오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요한에게 백마를 타시고 오시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원수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아멘. 예수님의 재림을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림으로 표현한 것은 상징입니다. 무엇에 대한 상징입니까? 예수님은 원수를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통치를 완성하시는 승리한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타고 계신 이 백마는 무엇에 대한 상징이냐면 통치와 승리에 대한 상징입니다. 통치와 승리에 대한 상징이죠.
계시록 4장에서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봤죠. 그 하나님의 보호자는 무엇에 대한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상징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이 백마 역시 무엇을 상징하느냐? 통치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장의 보호자와 본문의 이 백마는 평행관계로서 바로 통치를 상징하는데, 보호자는요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죠. 백말은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백말은 실제 백마를 타고 이렇게 오신다는 게 아니고 뭐예요? 바로 통치와 승리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 백말이 두 번째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승리죠. 승리.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또 흰말이 등장하고 그 탄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흰말과 그 탄자를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악의 세력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특히 로마 제국이 가장 두려워했던 제국이 파르티아 제국이잖아요. 파르티아 제국에 기병대는 활을 쏘면 백발백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흰말과 그 탄자가 활을 쏘는데, 이 그림은 파르티아 제국의 기병대를 모델로 하고 있는 악의 세력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이 흰말은 승리를 상징한다.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더라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은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은 자신이 본 이 환상에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7가지로 표현했어요.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7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것이죠. 백마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 이 충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진실한, 믿을 만한, 신실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느냐? 충성스러운 증인이셨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 그리고 계시록 3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충성스러운 증인이시죠. 계시록 3장 14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가 이르시되. 주님은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나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라고 당신을 소개하셨어요. 바로 이 충신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충성스러운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셨던 분임을 드러내죠. 그리고 진실이라는 이름은 알레티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요 진짜의, 실체의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느냐?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충성스럽게 진실하게 감당하신 분이다라는 의미를 드러냈죠.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 역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진실하신 분, 충성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초림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을 드러내고 진리를 드러내는 일에 충성하셨어요. 진실하게 사명을 감당하셨죠.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 역시 하나님께 진실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으로서 충성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이 감당하시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심판이라는 것이죠.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그 심판은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것이고 그 심판은 진실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그리고 19장 앞에 있었던 2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진실하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시는 심판을 아들에게 위임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 27절, 30절을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가지신 소명이 뭡니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심판은 의롭다, 진실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공의로 심판하며 그리고 싸우시는 모습이에요. 공의로 싸우시는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싸우세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도를 대적하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의로운 싸움이고 거룩한 전쟁이죠. 주님은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통해서 이 용과 짐승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뭐예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모습은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이죠. 이 표현은, 그 눈이 불꽃 같다는 표현은 계시록 1장 11절 그리고 2장 18절에 이미 표현했던 내용이죠. 계시록 1장 14절에 인자 같으신 이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계시록 2장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요, 다시 오시는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의 눈을 피하여 숨거나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시고 대적들을 보시고 성도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이 눈이 불꽃 같다라는 표현은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보았던 종말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영광을 누리시는 그 전사의 눈이 횃불 같다라고 하는 이 환상의 성취죠. 다니엘서 10장 5절에서 6절 보면 다니엘이 이런 환상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 순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다니엘은 종말에 있을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시는 그 전사, 종말적 전사의 눈이 횃불 같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환상에 등장하는 이 전사의 성취가 누굽니까? 바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이 불꽃 같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시고 원수를 보시고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을 피할 자가 없고 숨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심판은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정확해요. 제가 한 번
아이들이 어릴 때 혼을 냈어요. 큰 놈을 막 혼냈어요. 그랬더니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했어요 그래요. 동생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했는데 저건 누구를 혼냈어요? 형을 혼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실수하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 그렇게 실수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심판해야 될 자를 구원해 버리시고 구원하셔야 될 자를 심판해 버리시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은 정확하세요. 구원할 자를 정확하게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를 정확하게 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심판은 의로우신 거예요. 네 번째 다시 오시는 주님의 모습은요,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관은 디아데마라고 불려지는 그 통치자들이 쓰는 관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관은 두 종류가 등장해요. 하나는 승리한 사람들이 머리에 쓰는 화관이죠, 화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화관입니다, 화관.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관이 이 통치자들이 쓰는 통치를 의미하는 디아데마라고 하는 관입니다. 화관은요, 승리자가 쓰는 이 화관은 계시록 12장에서는 누가 쓰고 있었냐면 여자가 쓰고 있어요.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가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계시록 1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과 계시록 4장에는 누가 쓰고 있느냐? 승리한 성도들도 이 화관을 머리에 쓰고 있어요. 그리고 통치자를 상징하는 이 디아데마라고 하는 이 관은요, 계시록 12장에서는 누가 쓰고 있었느냐? 용이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13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관을 쓰고 계셨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이 통치자의 관이 많았다, 많은 통치자의 관을 쓰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는 지상의 통치자들을 뛰어넘는 능가하는 통치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애굽의 프톨레미라고 하는 파라오죠. 프톨레미는 자신이 애굽, 이집트뿐만 아니라 아시아까지 통치하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관을 몇 개를 썼느냐면 2개의 관을 썼다고 합니다. 몇 개 썼다고요? 관 2개 썼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두려워했던 파르티아 제국을 통치했던 왕들은 자신들이 왕들 중에 왕이다, 왕들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만든 동전, 주조에 이 디아데마라고 하는 이 관을 두르고 있는 그런 형상을 동전에 새겨 넣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누구라고요? 자신은 왕들 중에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동전 그림을 통해서 표현했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왕들 중에 왕은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이제 뒤에 가면 다음 주에 또 다루게 될 건데, 왕 중에 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비록 계시록 12장에 용이 그 관을 쓰고 있지만 또 더하여서 그 10뿔,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일곱 머리가 등장했잖아요. 짐승의 7머리에 그 7관이 있었잖아요. 세상의 통치자들이, 용과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마치 세상을 통치하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해도 실제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은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머리에 있는 이 많은 관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악의 세력들을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심판으로 멸하시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왕이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오직 예수님만 아는 한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뭐예요? 이름은 인격을 대변하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정운락이라는 이름을 막 욕을 해요. 그러면 그 이름을 욕하는 거예요? 저를 욕하는 거예요? 아, 모르시는구나. 저를 욕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정운락이라는 이름을 막 덜먹이면서 막 칭찬을 해요. 그 이름을 칭찬하는 거예요? 저를 칭찬하는 거예요? 저를 칭찬하는 거예요.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는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는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에서 사실은 그 이름만 알고 다 몰라요. 예수님의 속성, 하나님과 관계, 피조세계와의 관계 알아요? 잘 몰라요. 우리는 다 몰라요. 성경이 알려주는 것밖에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들을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까? 그분은 누구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승리하시는 만왕의 왕이세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지금은 그 주님을 다 알지 못해요. 바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여섯 번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피 뿌린 옷을. 이 뿌린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적시다 그런 뜻입니다. 적시다. 피에 적셔진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옷 전체가 어디에 적셔져 있어요? 피에 적셔져 있는 것이죠. 이 피는 무슨 피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이 그림은 원수를 정복하시고 심판하시고 승리하시는 전사의 모습으로 오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옷에 피가 적셔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피는 십자가의 보혈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원수들의 피라는 거예요. 대적들의 피에 그 옷이 흠뻑 젖었다라는 의미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옷이 피에 적셔져 있는 모습은 이사야서 63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종말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림을,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농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정복자로 오시는, 대적들을 멸하시고 승리하시는 왕으로 오신 주님의 그 옷이 대적들의 피에 적셔져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대적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분이 바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칭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어떻게 표현했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기록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14절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로고이스,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기록했고, 오늘 요한계시록을 그가 본 환상을 기록하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은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칭하더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칭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신 분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전투적 그리고 법정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전사의 모습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 모습으로 지금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수단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15절에 이제 뒤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건데, 이 백마를 타고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예리한 검. 이 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예리한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또 한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뭐예요? 심판의 도구죠. 심판의 도구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 입의 기운으로 불법한 자를 어떻게 해요? 죽이실 것이다 라고 기록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그 입의 기운이 무엇입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다룰 때 다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들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누구세요?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거예요. 원수를 정복하시고 당신의 통치를 마무리하시는, 성취하시는, 완성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 줄 진짜 바로 아는 사람, 그분만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살면서 이 땅의 것과 세상 것에 목매고 살아갑니까? 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주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기 때문이죠. 주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서 그래요. 주님이 누구신지 정말 제대로 안다면 내 존재와 내 인생 전부 그분에게 드릴 거예요. 다 던질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이 장차 왕이 될 뿐이다, 장차 한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시간과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투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지금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 형태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줄살살하고 지금 몸부림치잖아요. 저분이 왕이 될 뿐이라고 확신한다면 내 존재와 내 전부를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실제 왕이 되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던진 그 희생과 헌신은 아깝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내 존재와 내 인생 전부를 들여도 아깝지 않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내 생명 수억 개를 주님께 드려도 사실 주님을 얻지 못해요. 그분을 내가 얻지 못해요. 근데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이 작은 것도 주님이 크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기에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은 그 예수님께 자신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에게 뭘 두고 삽니까?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잡아도 잡히지 않는 돈, 세상의 재물, 세상의 명예와 영광, 그 썩어질 헛된 것, 그거 잡으려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저는 저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자,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과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누리게 될 그 복은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이 누구신지 다시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그거 아깝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께 헌신하는 나의 작은 것, 그것이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당신을 따르라 하시는, 당신을 따르는, 당신이 영접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시면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